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며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축복, 감사, 선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또한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면서 승리의 나날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저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려면 바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선한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무조건 잘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대적하는 존재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 대적의 원수를 우리가 알고 이에 우리가 알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대책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때리는 것만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남 때리는 것만?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한 대 얻어맞으면 그냥 KO 되는 거예요. 맞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맞을 것도 대비를 하고, 맞았을 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맷집을 기르는 것이고, 자신이 자신을 때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남보다 나를 때리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더 믿음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이 대적 마귀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와 같은 일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선이며 모든 것이 다 빛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고 죄라는 것은 들어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이제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인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면 내가 보호해 주고,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내가 옹호해 줄 것이고, 내가 보필해 줄 것이고,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 온전한 생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저번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 월요일날 여같이 이 3대기 대지 나누고 말씀을 여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현 시대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고 절제하고 야같이 살아가야 될 금욕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정욕적인 것들을 보게 되죠. 지금은 우리는 금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욱더 그래도 우리가 정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에서 공통된 단어는 뭡니까? 정욕이라는 말이에요. 정욕은 쾌락과 자기 만족과 세상의 일과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우리를 꿀단지 속으로 점점 깊이 빠지게 거죠. 유혹하고 유혹해오다는 거죠. 정욕은 불나비가 촛불을 가까이 가다가 자기 몸을 태워 죽인 것처럼 삶을 망치는 것이죠. 정욕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정욕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지금 육신의 일로 분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로 인하여 더욱더 양같이 분주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하여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이때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뚝딱뚝딱 하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분주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실에 앉아서 이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어요.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마리아가 거기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무득하게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마르다가 동생이 야같이 손이 부족한데 지금 열 손가락하고 부족하고 두 손가락보다 부족하고 야같이 네 손 다섯 손 야같이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이나 부족한 지금 판인데 동생이 와서 그거를 주시라고 합니다. 숟가락이라도 좀 놔주고 젓가락이라도 놔주고 반찬이라도 좀 놔주고 나물이라도 무치는데 좀 도와주고 참기름을 넣을 때 참기름 넣는 것 같고 깨를 뿌릴 때 깨를 뿌리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앞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분주하여 바쁜데 이때에 동생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야 나 좀 도와다오. 나 지금 부엌에서 분주한 것이 안 보이니? 이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니?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너는 너대로의 이와 같이 너의 일을 하고 얘는 얘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마리아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그래서 게으르다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늦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밥 늦게 먹어도 좋다. 늦게 차려도 좋다. 너는 가서 너의 할 일을 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시험에 들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불렀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정제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아요. 가만히 두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불렀냐? 네가 불렀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네가 음식을 장만하겠다는 건 아니었냐? 네가 준비해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자기의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서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들어 와서 예수님께 야같이 맛깔스럽게 드실 수 있도록 대접을 합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하여서 육신의 일에 분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며 더욱더 어떤 누구보다도 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여같이 우리가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에게 다음 몇 가지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찾아나며 너희 죄에서 싸우는 이름으로 찾아나는 것이 아니야. 아멘. 전쟁이 큰 싸움이라면 다툼은 작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과 육신적인 정욕과 자기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다. 육신적인 정욕, 자기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돼도 크고 작은 수많은 충동과 이와 같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있었어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있었어요. 왜 전쟁을 했습니까?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그것은 뭡니까? 욕심이죠. 탐욕이죠. 탐심이죠. 내가 저 땅을 갖고 싶은데 그냥 얻어집니까? 빼앗아야 되잖아요. 무력을라도 가서 야같이 짓밟고 거기를 억누르고 취해야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고 그 죽은 땅에 피바다가 되어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는 거예요. 테러와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모든 범죄와의 충돌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탐심 때문이에요. 자기의 즐거움을 찾기,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의 즐거움을 더욱더 얻기 위해서. 히틀러가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유럽을 전쟁으로 몰고 갔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또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뭐합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국민인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대. 사실 그러면 여당도 국민을 위한다, 야당도 국민을 위한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갈라지는 생각을 했나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갈라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나라가 두 동당 나야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거가 이처럼 육신의 정욕이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수고와 그 노력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주님의 그 은혜가 바로 충만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교회가 온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난 후에는, 고린도 지역을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의 타락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슉 하고 들어오면서 악영향을 끼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끔찍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굴이 되버린 거예요. 당파 싸움이 나타났어요. 베드로파, 게바파, 또한 야같이 누구파 해가면서 바울파 해가면서 파파파 하는 거였어요. 불륜 사건이 나타났어요. 소송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혼 문제가 나타났어요. 우상의 재물 문제가 나타났어요. 성찬에 대한 시시비비가 여기저기에서 드러났어요. 온갖 싸움과 분쟁으로 고린도 교회가 점점 더 침체이고 퇴폐하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듣게 되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것도 한 편의 서신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서 두 편의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는데 아주 장편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서 하나씩 짚어줘 가면서 제발 정욕과 안목에서 벗어나라. 이를 위하여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여기 없고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이게 정말로 바울이 보냈는지 어떻게 하냐? 무시하고 안 믿고 자기의 멋대로 야같이 그 제약의 생활을 그대로 안주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에스카리로 문을 닫고 나왔어요. 때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봉사를 하는데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한 봉사인 것이지 주님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나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자리에 소란과 다툼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더 잘했냐, 내가 더 잘했다, 이와 같이 해가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치열한 공방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거 다 소용 필요 없어요. 주를 위하여서 목적이 주를 위하여서 향한 거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웃는 거죠.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조금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고 그냥 하면서 칭찬해주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싸웁니까? 똑같으니까 싸웁니다. 똑같이 뭐합니까? 똑같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을 누가 알아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야같이 호소하고 외치고 야같이 일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변과 늘 다툼이 있고 시기와 여같이 분쟁과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화가 없습니다. 늘 비난받습니다.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살아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며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게 하나가 됩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은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기억에 더하시고 내 중심과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생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정욕들을 살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소유의 이 우리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던 이건희도 어떻게 됐습니까? 만족하지는 못했어요. 더 해라, 더 사업을 벌려라, 늘려라, 중국분이나 인도까지도 벌쳐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족함이 없기, 그 소유를 더 늘려가는데 힘썼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건강까지도 챙겼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주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채우려고 하여도 바닷물을 마시는 나같이 계속해서 나같이 들이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들이켜보세요. 갈증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 갈증나요. 콜라, 음료수 이와 같은 이 부분들도 예수께서 들여 마셔보세요. 목이 더 바싹 타고 더 이같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원한 물 한 잔만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그 해소가 다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그 물은 누가 야같이 태초에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야 같이 물 앞에 우리 보이는 가운데서 취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있어서는 그 어디에 어떤 곳에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어떻습니까? 다 부작용이 있어요. 다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더 취하는 거예요. 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면은 그걸로 만족하겠죠.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닝차 타는 사람은 프라이드 타기를 원하고, 프라이드 타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나타 타기를 원하고, 소나타 타기를 탔던 사람은 무엇을 원해요? 그랜저를 원하고, 그랜저 탄 사람은 에쿠스를 원하는 거고, 에쿠스를 탔던 사람은 이제 더한 것을 BMW라든지 더한 것을 타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스포츠카를 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스포츠카를 타도 만족하냐? 아니. 또 스포츠카 중에서 그 높은 단계의 가운데서도 또 최신형이 나오면 또 그것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축복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 것에 그런 부분들을 세상의 사람,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할 줄을 알아요. 왜? 그것은 그냥 일종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사용하는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다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냐?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에 살아오면서 그 말씀 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큼 취하고 살아야 다 나를 통하여 내 생각과 내 염려와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으로 취하였다고 여같이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와 같이 만족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내 속에 육신의 정욕이 자리를 잡아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구하면 다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이 산으로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던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갖고 있는 의심하려고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이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구하여도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네? 뭐 야같이 교회에서 뭐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한들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또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요 눈앞에 보여주는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 단 1분의 기도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악을 위한 기도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기쁨과 육신의 즐거움에 위해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그것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하는 분이 잔치를 계획하고 그날에 돼지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주인은 그 잔치를 위하여서 돼지에게 더 잘 먹입니다. 다 더 좋은 것을 먹입니다. 이때의 돼지는 웬일이냐 꿀꿀 좋다 꿀꿀 야 저 소보다 나에게 더 잘해주네 꿀꿀 하면서 야 내가 복을 받았다. 돼지가 복을 받았다고 주인한테 복을 받았다고 꿀꿀꿀꿀 하면서 열심히 막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열심히 먹어요. 손은 음해하면서 부러운 초를 응총으로 계속해서 말을 보고 쳐다보고 있다. 이때에 이 돼지는 야 나는 잘 먹는다 꿀꿀 한 개 줄까 꿀꿀 안 준다 꿀꿀 하면서 열심히 바라보는 이 돼지. 그러나 훗날에 잔칫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돼지보다 더 살찐 그 돼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뭐에 쓰여? 잔칫날 고기로 쓰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도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둔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뭐니 해도 겉을 봐요. 뭐니 해도 외모를 봐요. 뭐니 해도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겉을 봐요. 외모 봐요. 산에 불 난다고 산불 조심하라고 그렇게 욕을 해도 산불 나요. 이처럼 겉을 보고 우리는 외모를 보는 심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키 작은 사람보다 키 큰 사람이 좋고 못생긴 것보다 야가 잘생긴 게 더 낫고 뭐 그래도 먹는 것도 야같이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먹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안 좋게 보이면 안 먹는 거예요.
보기 좋은 거 번지를 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거 먹는 거죠. 영양가가 있건 없건 따지질 않아요. 영양가보다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빛 좋은 계산만 찾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동기는 또 어디에 있어요? 헌금하는 것은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육신의 정욕에 관한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근데 누가 행복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가 행복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여 있는 자가 행복자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행복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히 하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같이 돌이키면서 구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사람과의 관계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베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요 부흥회 다니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몇 주간 해봤어요. 아니 몇 달간 해봤어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나를 외면합니다. 나를 외면해버려요. 강사님으로 이와 같이 종종 존대하면서 이와 같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 인사하고 평범하게 봅디다. 나를 알리려고. 그러나 주님을 알리고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이와 같이 선포했을 때에는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점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자들도 암암리에 그런 것들을 안 배웠지만 다 느끼고 알아요. 느끼고 알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자기의 만족과 육신의 정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육신의 정력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며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들마다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가늠화되고 있어요. 매춘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동성연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합법화 만들고 있어요. 가정은 파괴되었어요. 이혼이 늘어가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우상과 이단이 점점 더 세력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20, 30년 전만 봐도, 아니 30년 봐도 어떻습니까? 간음했다, 이혼했다, 그러면은요, 참,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과 육신의 정욕에 도취되어 사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정이 점점 더 깨어지고 있어요. 부부의 인격과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간음, 음행, 음란은 육신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심어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와 같이 정혼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진짜로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로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간음을 했다? 왜 간음을 했다고 말을 할까요? 이건 뭐 진짜로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그런 간음에 대한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말은. 잘 들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딴 사람은 딴 세상에 끼웃거리냐 이거예요. 왜 바람나냐, 바람 피우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만 찾아야지 왜 세상을 찾고 세상 것을 찾고 세상 신을 같이 찾느냐 이거예요.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느냐. 그게 바람나는 거고 간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간음한 자고 하나님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내로 비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에 이와 같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남편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신부라.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서 참여하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외에 또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영원히 함께 하여서 함께 영원히 영생국락을 누리기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는 이 부분이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왔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바로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나같이 품어주시고 나같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적인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시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이용을 해요. 가룟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은 30년에 팔아버려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무서운 배신 행위인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린 간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하고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 둘의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떠중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뜻대로 살다니 자신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니 벌을 받아 야같이 벌을 받을 것 같고 야같이 요 있는 집어고 저 있는 집어가면서 적당히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라며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바로 창문에 창에 걸터 앉았던 청년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어요. 왜 창에 이와 같이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가? 안에 들어오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 하겠어요. 세자같이 거기에서 50대 50으로 야같이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맞고 이 말은 틀리고 이 말은 들을만 하면 야같이 깨고 듣지 조금 그러시기 하면 졸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야같이 죽었다는 거죠. 다시 그런데 살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는 믿음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소망,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 순복 목양교회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